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타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백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 예언하는 사람들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것이 계속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너는 체포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는 그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결정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결정된 사람은 성공을 해도 괜찮고 실패를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형제들과 함께 담담하게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바울은 어떡하죠?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합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함께한 성도들을 포함한 바울 일행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들을 기꺼이 환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형제들이 예루살렘의 기독교 공동체는 아닙니다. 18절 22절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까지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전체가 아니라 동료들과 친구들로 이루어진 이 사적인 모임에서 영접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 서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라는 이 표현을 써서 우리와 바울이 구분돼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과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 요한,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는 그들이 전도나 다른 일을 위해서 출타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이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교회의 공동체를 지혜롭게 잘 지도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일반 이 유대인으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세비스에 의하면 일반 유대인들은 그에게 의인 야고보라는 칭호를 붙여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수석 장로이고 다른 장로들은 바울을 환영하는 자리에 초청된 이 야고보의 손님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 야고보를 제외한 사람들은 단지 그냥 회인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 사역 보고를 하면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 중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물론이고 병자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환부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나을 정도로, 그리고 또 많은 마술사가 자신들의 생기순환이었던 책들을 불살라버리는 일도 일어났고, 심지어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모든 일이 자신이 행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바울과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한 일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어떡하죠? 입꼬리 한쪽이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 말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아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을 통로로 삼아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바울의 사역을 보고를 듣고서 바울에게 큰 일을 했다고 찬사를 보내거나 수고 많았다고 덕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울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사역복으로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말은 사도행전 8장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큰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들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유대와 사마리아 등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주님을 믿는 유대인이 수만 명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해 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박해가 좀 느슨해져서 아니면 사라지자 돌아오기도 했을 것이고 또 새로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복음과 율법을 함께 지키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소문은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소문은 모세를 배반했다는 것인데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무시한다는 의미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은혜를 통하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지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한 적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문은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구원의 통로로 생각하고 할례를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을 동일하다고 하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지 할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지 내가 세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에게 할례를 베푼 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문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공휴일이나 명절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죠. 근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해외에서 3.1절이나 광복절을 아니면 추석, 이 설날 등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해외에 사는 이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달력이 아니라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달력에 따라서 삶의 리듬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그가 모두 모세의 배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6절에 보면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의 관심을 무시한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성숙한 사람은 소문을 믿지 않고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결책을 알려주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중에 서원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들이 서원이 막 끝나게 되었다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결례는 뭐죠? 문자 그대로 정결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너무 오래 떠나 있으면 그 몸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이 명절을 맞게 되면 그 몸을 정결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성전을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여느 유대인들처럼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가지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4명은 나실인의 서원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나실인의 서원은 보통 30일 정도를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성전으로 와서 머리를 깎으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로는 번제물, 숫양 1마리, 그리고 속제물로 암양 1마리, 그리고 화목제물로 수양 1마리 외에도 무교병과 과자 등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대신 담당하는 것을 굉장한 미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에게 담당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모세의 배반자로 여기는 그릇된 오해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결례를 행하고 난 뒤에 일주일 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붙잡고 이 사람이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가르치고 전에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던 것을 보고서 헬레인인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짓된 말을 하고 바울을 처단하는 것을 도우라고 하자 어떻게 했죠? 온 성이 소동하고 백성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가고 문들이 곧 닫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온 백성들이 이 요란하다고 소문을 들은 로마군 이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가 내려가서 이 백성들이 바울을 치는 것을 그쳤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소리치고 소동함으로 우리 진상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하고 이 폭행당한 바울은 층대에 이르러 군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무리들은 바울을 없애자고 외쳤어요. 이 예루살렘 총회장과 장로들의 제안이 무색하게 일주일 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붙잡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그리고 가르친 성전에 이 이방인 헬레 사람을 성전에 들어갔다고 확인되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바울을 죽이는데 동참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제안대로 결례를 행하였음에도 이 충동된 백성들, 이 바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그리고 이방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거짓말을 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헛된 선민의식과 율법과 성전을 우상시하고 거짓말로 이 진리를 왜곡하려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특권의식과 주인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죽이려 하지만 누가 왔죠? 로마군인 천부장의 부대가 출동해서 바울은 목숨을 부지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최종 목표지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신 사명을 완수를 위해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소요인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무리들에게 묻지만 바울을 죽이고자 이 적개심과 분노에 가득 찬 유대인들과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종교적 열심에 매여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이 분노와 혈기들을 우리가 죽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진리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 시간 소망합니다.